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단톡방 통해서 이제 어머님들이 선물을 골랐잖아요. 예, 그 선물 골랐기 때문에 오늘 2부 예배 그 순서 끝나고 나서 이제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선물을 다 받아서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왜 어버이날인데 엄마 선물만 있냐라고 그렇게 좀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어머님들한테 다 이렇게 기프티콘을 보낼 텐데 절대 그냥 드시면 안 되고, 예, 아버님들한테 꼭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그 어른 설교로 이제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BTS라고 아십니까? 예, 다 아시죠? 예. 여기 계신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 BTS가 뭔지 잘 아실 겁니다. 이 BTS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 그룹인 이 방탄소년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BTS가 이런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BTS의 B가 비트코인, T가 테슬라 주식, S가 서울의 아파트라고 합니다. 예. 재미가 없나 보네요. 예. 그래서 이 BTS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자녀들이 미래에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라고 대답하신 분도 계시네요. 예. 저는 이 말을 제가 최근에 그 전 직장 동료한테서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BTS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나도 비트코인과 테슬라 주식과 이 서울의 아파트를 좀 가져야겠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면은 이 BTS를 그렇게 부른다는 게 좀 웃기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후자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듣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반신반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이 말을 반신반의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고, 명확하지 않은 출처의 그 이야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가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이 얘기의 출처가 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인 뭐 워렌 버핏의 얘기였다면 여러분 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이 어느 날 인터넷 기사를 읽고 있는데 뭐 이런 기사가 딱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어떤 기자가 이 워렌 버핏한테 당신이 만약 자녀에게 무언가 물려줄 수 있다면 뭘 물려주고 싶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워렌 버핏이 나는 내 자녀에게 비트코인과 테슬라 주식과 서울의 아파트를 물려주겠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기사를 읽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여러분도 좀 형편이 되는 한에서 뭐 이것들을 조금 살 수 있도록 좀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방금 전에는 제 말을 반신반의했는데 지금은 왜 이걸 사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 이야기의 출처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말이라면 그 사람의 안목이라든지 그 사람의 말은 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인 잠언은 솔로몬이 주 저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 솔로몬 하면 지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그 당대에 가장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솔로몬이 그 얼마나 부자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솔로몬의 자산이 이 현재 가치 기준으로 최소 470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다들 그 이상 다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예.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거냐면 방금 그 제가 앞서 예로 설명드렸던 그 워렌 버핏의 자산보다도 한 4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큰 부자였던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다른 무엇이 아니라 지혜를 얻으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건 바꿔 말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자녀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 자녀에게 지혜를 물려주고 싶다는 말은 우리에게도 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게 왜냐하면
남겨줄 사람, 남겨줄 자산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자녀한테 지혜를 물려주겠다라고 말을 했다면 그건 그 사람이 별로 가진 게 없어서 저런 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솔로몬이 이 말을 했다는 건 이 지혜를 소유하는 게 다른 무엇보다 더 우선이 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말한 지혜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 우리가 이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고 이것의 유익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지혜란 뭘까요? 연초에 제가 그 솔로몬의 이 지혜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아마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실까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지혜란 단지 지식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볼 때 처신을 잘한다, 이게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지혜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지혜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 지혜가 인격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나를 보호하고 나를 높이고 또한 내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가져다 주는 분이라고 본문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호하고 내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이 구절은 지혜를 그냥 의인화한 건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잠언의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저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표현은 정말로 말 그대로 지혜를 의인화한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있던 사람이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지혜란 곧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지혜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혜가 먼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지혜가 또한 선한 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선한 도리는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도리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가르침인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선해 보이는 게 결코 선한 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즉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게 지혜이고 선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나름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일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선함은 상대적인 것이고 시대에 따라서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자유와 평등을 말하고 때로는 이것들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멋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성경의 진리를 대적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것들을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앞서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앞서 제가 지혜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이 표현이 좀 적절하지가 않다면 제가 좀 질문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머리로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것을 이 수학 공식을 알듯이 아는 게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믿음의 한 부분일 뿐이지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우리는 이것을 보고 사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바로 나의 전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이 마음에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마음에 둔다는 말과 얻으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을 살리자면 꼭 붙들고 값을 지불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꼭 붙든다는 말과 값을 지불해서 산다는 말은 우리가 그 무언가를 강렬하게 원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만큼 의지적인 뭔가를 좀 보여준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천국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전체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또한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이 가르침을 지키고 어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어기지 말라는 그 말의 이 원어의 의미를 좀 살리면 확대하지 마라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번에 주목했으면 합니다. 즉 어기지 말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 많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잠깐 그 얘기를 하나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이동훈 목사님께 좀 들은 얘기인데 등촌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 영화부 홍보물을 사람들에게 엄청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홍보물을 한번 봤는데 이걸 모르고 보면은 진짜로 혹할 정도로 이게 홍보물을 잘 만들었더라고요. 요거 제가 좀 갖고 나왔는데 요겁니다. 요건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 홍보물을 좀 받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인다고 해서 절대 이 교회 나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는 그 가계 저주론을 가르치는 이단입니다. 근데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가계 저주론은 한마디로 여러분이 인생에서 뭔가가 잘 안 되거나 불행한 일이 있다면 그건 모두 여러분의 부모라든지 그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그게 저주가 돼서 내게 내려왔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거 딱 들으면 뭔가 아니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교회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단은 전체가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이단은 많은 부분이 맞고 하나가 틀립니다. 그래서 맞다 하다 보니까 틀린 것까지 맞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각자 자기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아들의 이빨이 시리다. 이게 이스라엘 속담인데 성경은 이게 틀렸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의 죄악은 절대 자녀에게 유전되거나 전가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가계 저주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주장의 근거로 자주 인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악을 갚으시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까지 3, 4대까지 갚는다. 이 문구입니다. 근데 이거야말로 정말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바로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풀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거는 하나님이 죄를 그만큼 많이 미워하신다는 거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겠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지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죄악을 3, 4대까지 갚고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푼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정말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정말 이런 황당한 일이 생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자기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를 믿으면 이게 나는
부모의 죄악 때문에 저주가 있으면서 동시에 나는 은혜를 받아서 내 자녀들은 예수를 안 믿었는데도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맞는 해석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절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확대 해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지혜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어야 하고 또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뭘까요?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혜를 자녀들에게 잘 물려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저자인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이 솔로몬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을 또한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가르침이 계속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이 가르침을 받기 전에 솔로몬은 그저 평범하고 유약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어머니 앞에 한 유약한 외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만약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고 해도 이 자녀들은 유약한 존재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이 약하다는 것은 바꿔 말해 어리석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뛰어난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목회자의 자녀들이 좀 좋지 않은 의미로 그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좀 보고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의 그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봉사를 한다고 해도 내 믿음은 나를 구원할 뿐이지 절대 나의 자녀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서 믿음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이 지혜를 자녀들에게 꼭 물려줘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혜를 얻음으로써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잠언은 우리가 지혜를 얻을 때 우리가 건강해지고 악인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재물이 넘치고 평안한 삶을 살고 또 장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가 단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지혜를 얻을 때 우리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로운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참 영화로운 면류관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주세요. 아이들 사랑해 한번 해주세요. 제가 참 철인 정신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면류관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면류관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면류관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또 다른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마땅히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의 면류관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지혜를 얻는 것이고 또 예수를 전하는 그 삶에 우리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우리 모든 영화부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또 우리 모두는 우리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부모입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생명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부모인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 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을 의미하고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의미한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로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부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믿음보다 더욱더 진일보하여서 우리가 오히려 자녀들을 보면서 배우고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자녀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